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지었습니다.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듣기 전에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차를 폐차해가지고 없어요. 하나 구해야 되는데 아주 그게 골치가 아픕니다. 어떤 차를 골라야 할 것인가? 또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얼마짜리로 할 것인가? 너무 골치가 아프고 힘듭니다. 이 큰 문제, 별로 큰 일이 아니죠, 그쵸? 별로 큰 일 아니에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근데 이상하게 커요. 이거 말고 더 큰 일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사역자니까 애들이 안 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이러다간 정말 문 닫게 생겼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 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원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는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자녀들이 자기 앞가림 하면서 잘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 부모 마음은 정말 애가 타죠. 내가 지금은 살아서 얘를 보살피지만 내가 더 이상 얘를 보살필 만한 능력이 없거나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내가 떠나고 나면은 얘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아마 많이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가족 중에 누가 큰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병들어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누워 계셔가지고 병관하는데 그땐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가족들하고 돌아가면서 똥기저귀 갈아드리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문제가 큰 문제로 오나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 뜻대로 안 되는 연애,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결혼,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취업, 그리고 취업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상대적인 박탈감, 내 친구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 이 모양이다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점점 옛날에 없던 증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하나씩 장막의 대를 꺾어가면서 넌 이제 곧 있으면 육체 장막 무너진다 하면서 하나씩 똑똑 부러뜨리면서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 옛날 같지 않을 때, 내 힘이 옛날 같지 않을 때, 옛날엔 되게 당연하게 했었던 대소변 보는 일도 이제는 쉽지 않을 수 있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자고 일어나서 일어날 때 우리 90 먹은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난답니다. 누워가지고 무릎을 계속 움직여서 워밍업 시켜줘야 된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아마 큰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 반은 해결할 수 있고요. 반은 해결 못할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겪어보라고 주시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그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리고 슬프거나 기쁠 때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목이 막 뛰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이 바로 이때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위에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 위에 딱 띄워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광야에서 다 말라 죽고 얼어 죽어요. 그게 이렇게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단은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끌고 가신 것이 어디냐면 바닷가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 예루살렘 있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그냥 육지로 이렇게 쭉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는 길에 이렇게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살기 위해서 거기로 가서 진을 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을 내가 거기로 인도할 거다. 거기서 진을 쳐라. 그러면 이 이집트 군대가 따라올 거다. 그리고 그 따라오는 애들을 내가 이겨서 내 이름을 높일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다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쯤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요? 이끌어낸 모세한테. 아니,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 가겠다고. 차라리 우리는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느니 그냥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잘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살겠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 광야 이 바닷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거냐?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고 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세에게 대드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이해하셨다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잠잠하라 하고 침묵 명령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파라오, 이집트의 임금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도록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에는 와, 우리는 이제 더 자유다 하면서 갔는데 뒤에 추격병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따라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아니면 죽음에 가까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옛날 혹시 우리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추노꾼들이 그랬잖아요. 도망간 노예 잡거나 아니면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서 죽을 때까지 패거나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근데 쫓아온 군대가 하필이면 최고의 특수부대가 쫓아왔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이 군 무기들을 가지고 이 애굽 왕, 이집트 왕의 파라오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최고의 특수부대를 빨리 진격해서 잡아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미국의 스텔스기 전투기 같이 엄청 빠른 비행기들이 슝 하고 쫓아오는 것처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이제 잡히면 끝장인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왔는데 이스라엘 지금 막 죽게 생겨가지고 막 떠들었어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진영이 막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모세가 딱 나와가지고 잠잠하라. 오늘 니들이 본 저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으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그의 손에 힘을 주셔서 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아 불어라 하고 갈라놓으신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명령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탁 펴는 거예요.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가지고 딱 했겠죠. 그랬더니 뒤에서 바람이 확 불어요. 이게 얼마나 불었냐면 밤새도록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부니까 몇 시간일까요? 한 6시간은 불었겠죠? 적어도 한 8시간은 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슬슬 갈라져요. 그리고 계속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로 벽이 생긴 거예요. 물로 된 벽이. 물에 계속 막 넘실넘실하는데 물이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던 불구름과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쫓아오건 추격병들을 막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바람이 바다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말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살짝 열렸던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모세의 기적길이라 가지고 살짝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바다가 완전히 바람에 말린 상태에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동안에 좌우의 물벽이 견고하게 있었고요. 거기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 물벽이 자기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구름과 구름 기둥이 탁 거치고 나서 뒤에 누가 쫓아와요? 추격병들이 쫓아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은 정말 전략의 대가이세요. 이 추격병들이 쫓아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애타게 이렇게 막아놓고 있다가 탁 푸니까 자 이제 시작 출발 이제 술래잡기 시작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또 쫓아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반쯤 건넜나 거의 다 들어갔나 그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추격병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계산하시고 거기에 그들을 다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자,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너의 손을 펴서 다시 한번 바다를 명령하여 이제는 그 물이 덮어지게 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좀 상상을 해보고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요. 바다 길이 이렇게 길게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건너갈 때쯤 혹은 건너가는 중 이렇게 되는데 애굽의 추격병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들어온 상태. 이때 요 가운데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의 그 가운데 여기부터 이렇게 물이 착 갈라지지 않나 이렇게 덮이지 않았나? 혹은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가운데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애굽 쪽으로 물이 이렇게 쓸려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아직 건너고 있어서 물벽이 남아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성경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의 능력으로 싸우신다 하는 것을 이 이집트 사람들과 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이집트 사람들의 잔해를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세를 공경했습니다. 여기서 그 큰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그의 손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들을 바닷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들도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놔주신 것입니다. 놓여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잠잠하라 하는 겁니다. 이 잠잠하라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를 기대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연히 잠잠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도 있으나, 그 마음은 언제나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을 기대하며 잠잠한 평온한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문제가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금요일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뭔가는 해결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문제를 내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온 것이 유익이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유익이라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눈으로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마음은 잠잠하게 그러나 입술로는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훗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략이 많으시오니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친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능한 자녀들이 아니라 유능한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잠잠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